16살 때 공식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전도했고, 그래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자기 아버님 또한 큰 교단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달하는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 인생을 드렸다는 거죠. 근데 늘 부족했다는 거죠. 뭔가가 더 있는 건 분명한데 그걸 모르겠다는 거야. 6월 달에 지금으로부터 2, 3개월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본문을 메시지로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놀라운 건 우리 지금 당세복 다니는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메시지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한테 메시지하고 나서 맨날 야단 붙는 목사님 한 분 있습니다. 저 멕시코에. 그분이 한 메시지에 충격을 받았다니까. 메시지를 잘했어가 아니라 진리 메시지에 딱 부딪히고 깨달은 거야. 이거구나.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신앙시간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교회를 1000년을 다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면 종교인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의 아들에 관한 거라 그랬어요. 그 아들에 관한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한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뭔 일을 하셨냐?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로 또 그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만드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이 된 거야. 아담 하와로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하와는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부족한 게 없어서 그럴까요? 아담 하와 시대는 노트북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없다니까요. 부족한 게 없어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노트북이 있습니까? 무슨 많은 이런 게 IT 기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뭔가가 주어져야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경제 문제에 있는 사람이 경제가 해결되어야 경제 문제 응답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틀린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문제가 다 끝났다는 걸 알게 돼요. 믿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게 돼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것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주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물 위에 걸어가기도 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병든 자 치유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죽는 자를 살려내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경제 문제에 있는 자 경제 회복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공부 못하던 자가 예수 믿고 공부 잘하는 게 복음 아니라니까요. 간정 틀렸어요. 예수 믿고 병 나았다, 간정 틀렸다니까요. 복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하실 때 치유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왜냐? 이 말이야.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가지 않습니다. 왜 연락을 했냐면 빨리 오라고. 왜요? 오시면 나사로 살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예수님은 안 가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어요. 왜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죽었단 말을 듣고 이제 가자, 깨우러 가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너희들에게
오늘 내가 누군지를 말하게 될 것, 설명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누군지를 믿게 될 것이다.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냐라고 할 때 동일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한 거야. 3년 동안 주님이 어떨 때는 말씀으로, 어떨 때는 치유로, 어떨 때는 기적의 표적을 통하여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질문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냐?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라고 질문합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못하죠. 아무도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공식적으로 첫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백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의미가 뭐죠?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믿게 하려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칭찬을 하셨죠. 제자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질문하셨고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그게 예수님 또 여러 가지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제자들, 이게 어떤 일인지를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알았겠죠. 지금 예수님이 왜 지금까지 기적을 행하셨고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를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 시작하여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100% 육신에 매여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육신을 위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육신을 위한 거야.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신앙이 아니죠. 아직 답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답이 안 나왔다는 거거든.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면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누구인지를.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되어졌을 때 이제 본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또 왜 믿고 있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는 너무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생각을 깊이 하시. 나는 왜 예수를 믿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믿지? 나는 왜 교회를 다니죠? 많은 불교 신자들처럼 축복받으려고? 아니면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뭐 질병 문제, 뭐 성공,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렇죠? 더 잘 되기 위해서 10%, 1%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육신을 위한 겁니다. 세계복음화도 자기 육신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세계복음화 하나님 뜻인데 이 세계복음에 살면 축복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붙들어 쓰신다는 거죠. 틀렸습니다. 여러분, 대충 해야 될 게 있고 깊이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거꾸로 합니다. 대충 해야 될 것은 굉장히 섬세하게 하고 정말로 생을 걸어야 될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진짜로 인생의 문제가 사단 문제요, 재 문제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라는 것이 인정됐으면 좋겠고, 진짜로 그것이 인정됐다면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진짜 내 인생 문제 배경에 사단이고 죄고 하나님과 단절됐다라고 인정 안 하고 인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도 싶고 이것도 살고 있는 거지.
근데 진짜 인생 문제가 사단 문제고 제 문제인데 어떻게 다른 걸 붙잡을 수 있겠냐고. 그리스도 말고는 해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요.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 걸 또한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인생의 진짜 문제가 인정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로 해답으로 붙잡았으면 좋겠고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비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라 교회 와서 듣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은 본론의 말씀을 하시고 본론을 가진 자가 본론의 인생을 사는 거죠. 오늘 이 고백을 하고 다른 제자들은 지금 제대로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한 사람이 지금 고백했어요. 그러나 이 고백도 깊이 있는 고백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알기 시작한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알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왜냐하면 주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3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보낸 겁니다. 이제 몇 개월이면 주님은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첫 고백을 했다니까. 여러분들 각을 알아서 아시겠지만 그 고백하고도 베드로는 계속 넘어졌다니까.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요, 도망도 가고요. 깊이가 없으니까. 고백했지만 한경을 못 넘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서 31절에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예수님의 진짜 오신 목적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성육신 하시고 오셔야 되는 진짜 이유는 십자가입니다. 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못 했다니까. 지금까지요 한 번도 못 했어. 3년 동안 뭔 말이냐면 맨날 기적만 일으키고 맨날 사람만 치유시키고 맨날 사람만 살리고 가끔씩 무리로 걸어가고 설교하고 비난받고 이것만 했다니까요. 진짜는 뭐냐? 십자가인데 이게 본론이에요.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못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되어졌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비로소 내가 이제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게 될 것이고 죽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은 자가 본론의 인생을 삽니다. 사실은 본론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시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시작도 해보지도 못하고. 근데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셨는데 이 32절을 보세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랬어요. 이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란 말이에요. 원어를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책망하여 그랬어요. 책망하여. 왜 그럴까요? 이게 뭔 말이죠? 지금 베드로의 신앙하고 예수의 말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예수님께 항변한 거예요. 책망한 거예요. 구성의 목사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뭐라더라? 이렇게 막 흔들며 뭐 야단치듯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신학자들은. 그건 전 잘 모르겠고, 제가 갖고 있는 주석과 성경 사전에 찾아봤더니 책망하여란 말이 제일 많아요. 예수님을 책망하여. 예수님께 칭찬받은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본론 이야기를 시작하니까요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감히. 왜 충돌이 일어날까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틀리게. 이제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3년 동안 지켜봤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내서 해방시키는
그런 분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죽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거 아니지. 이제 드디어 그분을 찾았는데 우리가 지금 로마에서 속국되어 있잖아요. 이 로마에서 속국에서 빠져나오려 해방시키는 그분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죽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문제 해결하고 이제 말이죠, 행복하게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내하고 안 맞아.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줬듯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이제 폼나게 예수님 좀 믿어보고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 죽는다는 거예요. 쉽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하고가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 있죠.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이거하고 내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 많은 것들을 하시고 나서 드디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기다렸다는 듯이 요한이 죽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핵심이요. 그런데 베드로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본인이 생각하는 기독교, 본인이 생각하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잘 살고 내가 우리나라가 지금 해방받고 우리가 잘 살고 이거죠. 그 내가 생각하는 복음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하고가 안 맞는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걸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린아이 신앙이라서 그래요. 소화를 못 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처음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때 왜 포기할 게 많다 그러죠. 술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그러고 담배도 피우지 말아야 한다고 그러고 자기 취미생활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신앙의 초보자죠.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이거 교회도 가야 되겠는데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마치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거예요. 책망하여.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이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이 두 가지 수준에 많은 사람들이 분류에 접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병도 낫고요. 예수 믿고 성공도 하고요. 예수 믿고 잘 살고요. 예수 믿고 이제 뭐 이래 이게 내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건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변하여.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기독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또 하나는 신앙이 너무 어린아이라 소화를 못 시켜내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소화가 안 돼.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뭐라 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자, 중요한 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사건이 언제 누구에게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 말씀이 자꾸 충돌되냐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이 언제 누구에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지고 이게 일어난 거예요. 고백한 후에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충돌이 일어나는 거 말씀하고 자꾸. 누구에게 일어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한 자에게 일어나고, 언제 일어나냐라고 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전 싸움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난 후의 싸움이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 이번 3차 사역을 제가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대충 어제 조목사하고도 조율을 조금 했는데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10월 첫 주에 4일부터 사역이 시작되니까 아마 주일 오후에나 아니면 월요일 새벽 일찍 비행기를 타면 4일 저녁부터 사역에 참여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4일부터 해서 11월 15일까지 사역을 한 45일 정도의 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한 6주 정도 가까이 될 것 같고요. 주일을 6번 정도 빠질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헌신해 하시겠죠. 그러면 보세요. 사람이 이제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자, 형편이 안 좋아.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죠? 너무 죄송하다. 세계복음은 내가 하고 싶은데 너무 죄송하다. 내가 많이 헌신할 수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겠죠. 이런 신앙이 있는 분이. 근데 이런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또 나가나? 왜 자주 가지? 또는 이 나가는 거 빼고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꾸 충돌이 되는 거예요. 맨날 그 설교만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어린아이입니다. 이분의 3차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냐? 맞다라는 답이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은 미안하다. 내가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하는 게 맞는데 시간표상 내가 또 이 가지 사건이 많이 헌신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 죄송하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뭔 일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 또 나간다네. 한 번씩 나가지. 올해 벌써 2번째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설교만 봐도요. 맨날 그런 설교만 하고 성경 어디서 뽑아가지고 맨날 그 이상 그런 것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좀 다른 설교도 하지. 다양하게 얼마나 많은데 사랑 이야기도 할 거 많고 얼마나 할 게 많은데 맨날 어디서 뽑아가고 그런 것만 뽑아가지고는 자꾸 그렇게 설리고 듣고요. 들리고요. 막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교육하기가 부담스러울 만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냐? 어린아이거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 상황이 같아도 오는 게 다릅니다. 신분에 따라서 그 신앙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문제에 걸려서 늘 넘어지고 일어났다 넘어지고 일어났다 그걸 일평생 합니다. 살만하면 교회오고 살만하면 또 이상하면 주저앉고 맨날 이렇게 반복하다가 인생 끝난다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제대로 된 헌신 못한다니까요. 폼만 잡지 못합니다. 할 수가. 왜냐하면 그걸 못 넘었었어요. 답이 안 나왔다니까. 이 사람을 붙잡고 주님이 본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걸 도모한다 칩시다. 옛날에 어떤 나라를 뒤집고 이게 뭐 이런 큰 뒤집는 거 할 때 생명을 걸어야 될 일인데 이걸 아무에게나 내가 이제 나라 뒤집을 거다, 데모할 거다 이런 얘기를 아무나 할까요? 내하고 생각이 통하는 놈 붙잡고 본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폭탄 몇 개 준비해라, 어디를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못 알아들어. 지금 나라가 좋대, 이 나라면 괜찮대. 그냥 그랬든 말았든 뭐 나라가 망했든 뭐 어쨌든 아무 상관이 없어. 내만 잘 살면 돼.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자기 생명 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주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본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걸 통과 못하면 본론 이야기를 못 해내시는 거예요. 주님도 할 수가 없지. 그렇죠. 맨날 자기 육신 거의 생각하다가 인생 다 그냥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절대로 못 삽니다. 헌신 못하게 돼 있어요. 흉내 내는 거지. 진짜 싸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믿고 나오면요 진짜 싸움이 됩니다. 왜냐? 진짜 싸움은 전 세계의 영혼을 살려내냐 못 살리냐의 싸움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냐,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냐, 치유받을 수 있냐, 이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대부분 다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치유해 주실 거냐,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실 거냐, 하나님 내가 언제 역사하실 거냐, 이거요. 우리 교회 언제 부흥해가지고 남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냐, 뭐 이런 거지. 다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아라, 받지 마라, 뭐 어쨌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없다 맨날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낸 사람은 자기 인생의 싸움이 다른 싸움이 돼버렸어요. 한 차원 높은 싸움이 돼버렸어요. 전 세계 영혼을 살려내냐 못 살리냐 싸움이라니까요. 그렇죠. 이 고백이 된 자에게 본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를, 그리고 너희들이 뭘 붙잡아야 될지를 이제 그때서야.
모두 문제 끝났다고 믿는 사람은 본론 싸움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론을 아직 소화하지 못하고 계속 충돌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로 따질 때 100% 지금 제 설교에 맞다라고 동의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충돌이 된다니까요. 오늘 절반도 안 나왔습니다만 그 절반이 다 와서 이 설교를 들을 때 100% 아멘이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드디어 이제 다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전엔 충돌될 게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 기적 보고 따라가면 되고, 예수님 떡 만들어 주니까 먹으면 되고,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가라니까 걸어가면 되고, 그냥 응답받으면 돼요. 치유받으면 되고 보면 돼.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된 이후 주께서 본론 이야기를 하니까 내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복음은 그게 아닌데, 내가 생각한 복음은요, 예수님이 이제 왕 되셔서 이 나라 건져내고, 내가 생각하는 복음은,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주고, 내게 역사하시는, 그게 내가 생각하는 복음인데,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공해서 사람들이 영광 받으면서 복음 전했습니까? 아니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노예로, 어떤 사람은 식모로, 어떤 사람은 사형당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250년 만에 로마를 뒤집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슴에 딱 안 부딪히니까 이걸 못 넘어서고 언제든 육신입니다. 언제든 육신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 정말로 본론을, 하나님의 본론이 내 본론 인생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것으로 소화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본론 인생을 살 수 있고 사실은 세계복음화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세계복음화 외친다고 또는 사람을 찾았다고 해서 세계복음화 감당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없는데, 그렇죠?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데는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초보로 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장성할 거냐. 2016년 하나빛교회가 이 초보의 신앙을 벗어나고 이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서 장성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주시는 본론의 것을 씹어 먹을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고 충분히 끌어안을 수 있을 응답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마가복음 8장에서 나온 이 배경으로 볼 때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론적으로. 그러니까 충돌이 될 수밖에. 시간이 많았다면, 한 100년 시간이 있었으면 서서히 갔겠지. 여기에다가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해놓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때는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면 되냐, 이게 표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의 본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면 되냐,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니까요. 세 가지를. 이것이 여러분들 가슴에 딱 부딪히면 여러분들은 장성한 분량까지 갑니다. 갈 사람이고 간 사람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요,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진짜 믿고 나와 함께 가고자 하냐, 그 말이죠. 그런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거다. 그래놓고 36절에 천하에 목숨보다 귀한 게 있냐, 다 얻었다 할지라도 목숨이 없으면 그게 의미가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라 말입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 정체성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이런 이야기 하죠. 또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거다. 그러면 33절에도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여기 자기를 부인한단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거 생각하고 살지 마라 그 말이죠. 자기 목숨을 위해 살지 마라. 육신을 위해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위해 삽니다. 자기가 편해야 복음도 복음이고, 자기가 뭐 돼야 교회도 얼마나 그런 것이지, 오직 주를 위하여 아니라니까요. 다 육신입니다. 여기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다 사단아 물러가라 해놓고는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마라. 자기를 부인해라. 육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아주 수준 낮게 무조건 인간이 하고 싶은 그 욕망을 다 누르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거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을 벌기도 하고요, 여행을 가기도 할 수 있고. 강병장 목사가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는 캠핑 가자고 했대. 시간이 안 맞아서 캠핑을 못 갔대. 이번 주 연락 오면 아마 끌려갈 수도 있어. 제가 따라갈지도 모릅니다. 캠핑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가냐는 게 중요하고, 왜 그 인생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캠핑 갔냐가 문제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뭔 인생을 살고 있냐가 문제인 거예요. 돈을 왜 벌까요? 벌어서 어디에 쓸까요? 뭐 어디에 쓰려고 돈을 버냐고. 그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뭘 해도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어요.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돈을 벌어야 될 사람은 마음껏 돈을 제대로 벌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그 일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죠. 그걸 두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육신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시대고, 복음을 이용하는 시대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이런 자만 따를 수 있대요. 시간 지나보면 알죠. 이런 자만 따를 수 있어요. 가짜입니다, 다. 지금 분명히 이 말을 듣고 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신앙이 이 정도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될 거니까. 나중에 이 수준까지 갔으니까요. 결국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의 성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실 생각이 있다고 저는 아직까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들 그 성장까지 갈 거라고 보여요. 왜냐? 그리야 세계복음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맨날 지 육신 문제 가지고 왔다 갔다 이래가지고 세계복음을 감당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가 은혜 주실 것이고, 계시하실 것이고,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보통 십자가는 고통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난 내 십자가야 이런 말 하세요. 어제 교회 갔더니, 이제 복가교회 갔더니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그 사모님이 십자가라며. 내가 뭔 말인지 자세히 안 들어봤는데 왜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 관계를 잘 아는 전원철 목사님이 십자가예요. 서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쟤는 우리의 십자가다 이러면서. 그런 게 있죠. 그게 고통을 뜻하는 건데, 여기에서 그 십자가 그 이야기일까요? 단순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키는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키는 살리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는 사람 살리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십자가를 지고 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영혼 구원,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세계복음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십자가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계복음을 위해 사는 삶, 그걸 지는 삶, 그게 십자가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게 허락된 걸 감당하는 거 있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남들이 볼 땐 그게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남들이 볼 땐 그게 고난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점점 해외 나가기 싫어요. 처음에는 한 번 정도 갈 때는 비행기 탈만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정도까지는 이제 비행기 타기가 싫어요. 끔찍해요. 이제 아르헨티나를 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 미국까지 14시간. 그 다음 또 갈아타서
브라질까지 10시간 타고 갔거든요. 아르헨티나는 그 밑이라. 칠레는 그 옆이고. 그럼 14시간 또 15시간 또 가야 됩니다. 그럼 중간에 갈아타겠죠. 기다려야죠. 이틀을 걸린다. 이틀을. 그러다 한 번씩 비행기 빵꾸 나보세요. 비행기 못 온다느니 내일 가자는 이래서 하면 미칩니다. 한국처럼 야 임마 이러면 빨리빨리 해주거든. 전세 가장 동력 빠른 데가 대한민국 그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와, 이렇게 열받고 오다가 저 LA 공항인가 한번 가서 그 대한항공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갑자기 우리가 조인했는데 비행기도 없다 그러고 좌석이 없다 한다. 어떡하냐 그랬더니 얼마나 우리에게 친절 잘해주고 5분마다 와서 설명해주고요. 좌석이 몇 개밖에 없는데 야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어느 나라를 갔더니요 10명밖에 안 서있는데 이거 3시간을 겁니다. 미쳐. 나중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조성우 목사 따졌거든. 이걸 치면서 당신들 사과부터 해라. 비행기가 안 오면 안 온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냐. 몇 시냐 지금 새벽 1시간 넘었지 않냐. 안 오면 안 온다고 말해놓고 사과부터 해놓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러더니 가만히 보고요. 가래요. 안 타고 싶으면 가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150 한국 같았으면 진짜 빰날 나갔다니까요. 그런 나라가 너무 많아요. 베네수엘라. 생각지도 않고 싶은 베네수엘라 또 가기 생겼어요. 우리를 30명을 줄 세워놓고 여직원이 나와가지고 호주머니에 손 넣고 30분은 연설을 하더라고. 괜히 나중 물었습니다. 그 연설하고 우리가 지금 이거하고 뭔 관계가 있냐 했더니 관계 있대. 전은철 목사 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를 했더니 목회 몇 년 했니? 10몇 년 했다고. 성도 몇 명이 100명 좀 된다고. 월급 뭘 받니? 이거하고 당신하고 뭔 관계야? 관계 있대. 대답해래. 미쳐요 미쳐. 정말로 그런 거하고 살기 싫어요. 이게 말을 섞기가 싫어요. 얼마나 트집을 잡는지. 차라리 콜롬비아에서 돈 내놓으라는 건 양반이라니까. 돈 주고 말지. 진짜요. 내가 어제도 강의한테 그 이야기 했거든. 내 돈 뺏겼, 목사님 돈 뺏겼어요. 내 돈 뺏겼잖아. 그랬더니, 몰랐습니다. 그러더라고. 내 인생 처음이었다. 옆에 있던 전원철 목사, 러시아에서 돈 안 뺏겨봐서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거기는 다 지갑을 빼내, 지갑 갖고 가고 싶으면 가져간대. 목사님은 그래도 좋지만, 러시아는 그냥 갖고 가고 싶은 만큼 가져간대요. 그게 저런 나라입니다. 비행기 타기 싫다니까요. 그냥 한국에 살고 싶어요. 제가 해외 갔다 오면 사례비가 늡니까? 성도가 더 늡니까?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가야 돼. 이름을 위해서도 가야 되고, 세계복음을 위해서도 가야 되고, 내 성장을 위해서도 가야 돼요. 많은 돈을 들여서 1, 200 드는 게 아니에요. 많은 돈을 들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 두 가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만이 복음 깨달은 사람이고 세계복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참 재미난 말씀을 38절에 누구든지 염라라고 재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재림때지 말이죠.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쪽팔리고 이런 이야기가 부끄럽고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 주께서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뭐가 가치 있냐는 거예요. 너희 인생에 뭐가 가치 있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로 9장 1절입니다. 다른 성경은 전부 다 이 같은 장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마가복음만 다음 장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뭔 말이죠? 주님 오심을 위해서 살아라. 왜 살아야 됩니까? 뭘 위해 살아야 되죠?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입니다. 언제 다시 오십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수 있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그거 위해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라는 거죠. 자, 정리하십시다.
신앙의 시작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왜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답을 얻지 못하면 육신 문제 못 넘었습니다. 그럼 평생 종교생활하면서 지 문제 왔다 갔다 하다 넘어지 때렸다를 계속 반복하다 인생 끝낸다고요. 신앙의 올바른 시작,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었어요. 믿을 때부터 새로운 갈등, 새로운 말씀의 충돌이 일어난다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랬을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본론 인생을 살 자들은 충돌이 일어나야 합니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복음하고 다르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신앙이 내가 아직 아니라, 그래서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꼭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사람에게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가지.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 십자가를 지라. 세 번째, 주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라. 이 세 가지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평생의 언약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생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올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